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세움을 위한 핵심 전략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현대선교의 목표들 교재 211에서 218페이지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그 구원된 영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상황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그 새로 태어난 영혼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장으로서의 교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 사역이 중요한 과제가 되죠. 마치 어린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가정이 필요하듯이 성도는 반드시 교회라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목표가 됩니다. 아울러 개척된 교회가 스스로 서가는 든든한 자립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는 또 계속해서 어, 선교 사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 역시 매우 중요한 선교의 과제가 됩니다. 선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결실들이 맺혀지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스스로 서가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결국 시들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선교의 성적표를 매길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교회 개척, 또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교회 세움이란 용어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이것이 교회 세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 특별히 건강한 교회 세움, 이게 선교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할 때, 이 건강한 교회 세움을 위해서 전통적인 선교에서 수행되었던 몇 가지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많이 알려진 그 삼자 원리입니다. 이 삼자 원리, 이것은 자치, 자립, 자전이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먼저 그 삼자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요하네스 버카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선교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개인 영혼 구원, 두 번째는 교회 설립, 세 번째는 기독교 사회 형성, 네 번째는 사회 복음의 구현, 그리고 다섯 번째 거시적 사회 구조 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목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어느 정도 그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 교회 설립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설립될 때, 그리고 한 지역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때, 그 결과로 기독교 사회가 형성되고, 사회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그런 사회 복음이 구현되며 결국은 거시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교회 설립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게 서가는 자립교회가 서갈 때에 영혼 구원의 목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와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거시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건강한 교회 세움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대두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자 원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미국 해외 선교연합위원회 총무였던 루프스 앤더슨이라는 분과 영국 교회 선교의 총무였던 헨리 밴 등이 주장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비우스 원리로 많이 알려진 존 네비우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 이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그 전략들을 또 제시한 분들입니다. 자, 결국 이런 그 삼자 원리는 신생 선교교회, 선교지에 세워진 그 새로운 교회들이 어떻게 스스로 서가는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주된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 원리의 강조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 원리는 그 명칭에서도 나오듯이 자치, 자급, 자전하는 교회 설립을 강조합니다. 즉 선교사에게 물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복음이 정말 감격스럽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자전,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하는 거죠. 이게 자전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의 후원 없이 교회 재정을 스스로 충당하는 자급, 그리고 선교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자치, 이렇게 세 가지 자립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제의 첫 단추는 바로 스스로 전하는 자전이죠. 이 자전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스스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급, 필요한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자전, 자급, 자치가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로 자립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자 원리의 두 번째 강조점은 고용제도를 지향하는 점입니다. 고용제도라는 것은 선교사가 현지인을 고용해서 이제 월급을 주어가면서 현지인이 목회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자급에 좀 위배되는 것이죠. 이 선교사가 현지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 뭐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빨리 정리되지 않게 되면 현지인 목회자는 자꾸 이제 목회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에게 의존해서 선교사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그 돈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기회주의적 그리스도인들 또는 뭐 영어로는 라이스 크리스찬, 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자꾸 뭔가 받아야만 전도하는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현지인들은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돈을 많이 주는 선교사를 향해서 자꾸 사람을 바꿔가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냥 밥벌이로 신앙은 뒤에 있고 밥벌이가 더 주된 관심사항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정리되고 이제 자기가 후원을 받는 그런 사역자가 안 될 경우에 심지어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제도 이거는 선교지 교회가 자립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고용제도가 될 수 있으면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지 지도자 양성과 지도력 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건강한 자립교회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죠. 막, 그 갈라디아 지역, 또 고린도 지역, 유럽 지역,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할 때 보통 뭐 한 3년에서 4년 사이,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교회들을 자립교회로 세울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또 재능 있고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갖춘 그 지역의 장로들을 신앙으로 훈련해서 그들에게 이제 지도력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이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하면 이 교회가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비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심적 사역을 결국에 가서는 원주민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앤더슨도 선교사가 가능한 속히 세례요한처럼 사라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선교사의 안락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요한도 결국 감옥에 갇혀서 헤롯 왕의 칼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측면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늘 그랬죠.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선교사가 지녀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는 쇠하고 그 쇠한 것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잘 흥하게 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참 이게 선교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 근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날 때 현지 교회가 든지 자립교회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삼자 원리에 대해서 뭐 부정평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부정평가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참조해 보시고요. 네. 어쨌거나 이 삼자 원리는 상당 부분 이 기독교를 세우는데 기여한 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삼자 원리의 기여점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삼자 원리는 가능한 속한 시일 내에 자립교회를 세우고 지도력을 이양하려는 목표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삼자 원리는 튼튼한 교회 체질을 만드는데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선교사 도움으로 지탱되는 교회는 선교사가 떠나는 날, 뭐 쉽게 약화되고 심지어 현지인 지도자가 그 교회를 그냥 팔아먹고 그 돈은 자기가 챙겨서 그 돈으로 뭐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삼자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서가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선교사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삼자 원리는 선교가 복음이 미약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서가는 곳은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선교사는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늘
향하는 것이 삼자 원리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삼자 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미전도 지역의 복음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자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선교 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는 교회 성장 원리입니다. 교회 성장 원리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도널드 맥가브란이죠.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인도 선교사셨는데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리고 본인 자신이 3대째 선교사에게 헌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3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교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경제난이 오고 막 공황이 오고 이러니까 선교비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이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님은 선교부가 거의 뭐 한 40%, 50%가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달 수입이 뭐 200만 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옷을 산다든지 관광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건 조금 뒤로 양보하고 그냥 밥 먹고 뭐 아이들 학교 가고 이런 것부터 돈을 쓰겠죠.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 결국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가 인도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한 것을 뒤로 하고 자기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이론화한 것이 바로 교회 성장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책들이 이분의 책 하나님의 다리 또 어떻게 교회는 성장하는가 교회 성장 이해 뭐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핵심 원리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추수 신학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선교는 단순히 그냥 탐색을 하고 씨만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씨를 뿌려서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추수되는, 즉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뿌리기만 하고 내 책임 다 했다가 아니고 이게 추수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추수신학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두 번째는 동질 집단 원리라는 것인데요. Homogeneous Unit Principle죠. 동질 단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한 지역에 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말레이어를 쓰는 사람들, 파키스탄어를 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언어가 함께 모일 때 한국 사람이 파키스탄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가능하면 같은 언어, 같은 민족, 또 같은 계급,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동질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이 같은 집단이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같은 집단끼리 모이도록 해줘야 선교의 효과, 또 교회가 쉽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바로 동진 집단의 원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항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저항 수용성. 그러니까 모든 국가나 모든 지역은 다 똑같이 복음에 대한 수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나 그 국가는 다 나름대로 다른 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길가,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다 다른 토양을 가지고 있듯이 복음에 대해서도 수용성과 저항성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경상도권보다는 전라도권이 훨씬 더 복음의 수용성이 높죠. 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수용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곳에 가면 아무래도 복음이 상당히 쉽게 전해지고 빨리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카브라는 일단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면 점점 수용성이 또 낮은 지역으로도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대중운동이라는 건데요. People Movement라고 하는 것이죠. 서구와 달리 대부분의 비서구에서는 개종, 즉 종교를 바꾸는 것,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 종교를 선택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발달되지 않은 비서구 지역에서는 이걸 개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주로 집단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뭐 결혼도 부모님이 결정해줘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종교도 그 지역의 추장이나 제일 최고 대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정하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그 종교를 따르는, 정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익숙한, 이런 그 대중운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뭔가 리더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해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교회 성장 원리에 대해서도 앞에 3자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정 부분 기여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교회 성장 원리의 기여점 첫 번째는 에, 선교 사역에서 그 어떤 사역보다 건강한 교회 성장이 중요하다. 이것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볼카일은 이 맥가브란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선교적 소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통계 숫자적 교회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이야말로 교회 사업의 가장 우선적인 항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교회가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하여 싸울 때 교회는 임무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교회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바, 곧 확장이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에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각종 시설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 교회 성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 이런 학교, 병원, 뭐 각종 시설들 이런 것들이 현지인들의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되면서 현지 복음화와는 전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되고 그런데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선교 사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 성장이라고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교회가 또 잘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결국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 원리의 기여점은 에,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회 성장 전략들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먹국으로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들어가서는 한계가 있죠. 물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짤 것인가.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지역이 추수 지역이냐, 미전도 지역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요. 회심의 점진성, 회심을 한꺼번에 회심했다고 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그룹 회심 운동의 효과성, 목회에서의 생산성 강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도널드 맥가분의 교회 성장 원리에 잘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선교 사역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전략이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 그리고 진정한 구령 열매가 약한 상태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양적 성장과 숫자적 팽창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성장 원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